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로 말하면 피해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인치를 안하니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 가르침 받는 것을 굳게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조망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되며 그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성전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하며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셨으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알아서는 그게 내게 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통장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갖다 써라 하고 주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쳤는데 글자를 잊어먹었어. 그러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적당히 알아. 이건가 저건가 해서 정확해야만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바로 알아야 성숙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지켜볼 때 하늘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1절, 2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바로 오실 거니까 너는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 이 말을 그들에게 심어주니까 사람들은 어쨌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 재림을 가지고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주님은 이미 오셨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오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자기들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이 활동을 이미 어쨌다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직 때는 아닌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일어난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왕성하게 전했던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믿음은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신을 신이라 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예배 드린 것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예배하라 그럴 때가 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불법의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일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가 하는 일이 뭐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외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은 오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면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주님 오실 날짜를 정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92년도인가 그때 주님 오실 날 잡아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나는 오직 주님 맞을 준비 잘하면 그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뭘 입는 것? 예복을 입는 것. 그 예복은 말씀 안에서 바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었더니 그 일이 한 열흘쯤 됐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님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있다. 그 증거는 뭘로요? 열매로 나타날 때 그가 성령 충만한 것임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세례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애를 쓰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신 분?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심지어 말 방울에까지도 거룩이라 성결이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로야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맞아요.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서요. 아무 조건 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을 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이 사랑 어째서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조건에 맞을 때 부어주는 사랑이 또 있다 그 말씀. 그 조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계속해서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은혜를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 그 중에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던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얘기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성도는 그 순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죄는 어떤 구원이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곧 아담이 물려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죄에서 뭘 받았다? 구원받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 너희가 변론하자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내가 지은 죄를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어쩌면 하지 않으면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하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또 하나 구원은 환난에서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시편 34편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노래를 할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자기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저거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군인들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 어쨌다? 건져 주셨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래요? 의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환난에서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구원은 영혼 구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늙고 죽지만 그 영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걸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참 어지럽혔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의 구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 영혼 구원까지 다 묶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들 보고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넘어갈까요? 구원에 대해서 바로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아심으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기는 어른의 믿음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함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